드시고 주의 앞에 설 때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며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힘이 얻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김진일 성도님, 장로님 싸우고도 교회 오는 것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거까지 해야 돼.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진실입니까? 오늘 참 이제 이 십계명을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올해 우리 창조교회 20년째인데 물론 뭐 출애굽기 쭉 강해해 나가다가 신명기 쭉 강해해 나가다가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에 이렇게 새벽 십계명을 설교를 해 보았지, 딱 떼 가지고 십계명만 설교를 집중적으로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십계명은요, 여러분 듣기도 부담스럽지요? 저는 하기도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도적이 단순히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도 시간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한 목사가 도둑질하지 말려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오늘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 한 학교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을 실험을 했다잖아요. 한 그룹은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것을 얘기해라. 또 한 그룹은 너희의 좋은 점, 자기 자랑을 막 하게 해라. 또 한 그룹은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자랑을 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라, 이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이 2.2%,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여기 아이들은 거짓말을 0.8%.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거의 안 했지요. 2.2%. 그래도 이제 하는데 그 설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잘 보이려고 자기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이걸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한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들이 그래서 설교할 때 정말 좋은 예화가 있거든요. 그런 예화들에서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은혜스러운 얘기도 가끔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말이 좀 그런가?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어요. 미국에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레이크우드 교회. 지금 그 교회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많이 번역됐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혹 이 중에도 읽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 전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긍정의 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설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좋아라 합니다. 근데 복음은 때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목사도 정말 하기 싫은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꼭 해야 할 설교. 여러분도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어때요? 달콤한 것, 먹고 싶은 것 이것만 먹어서는 절대 건강 유지 안 됩니다. 때로는 먹기 싫은 것, 입에 쓴 약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조사를 이렇게 여론조사처럼 했더니 1등이 누구냐? 국회의원들. 아이고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국회의원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 연설을 할 때나 또 서로 만나면 아무개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 말이 제일 거짓말이래. 서로 존경은 이만큼도 안 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존경하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계명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정직이 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직이 뭐냐?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뜻밖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전혀 기대하거나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못했는데 왕왕 일어나는 일이 교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무책임한 얘기로.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다 안 떠나가기를. 제가 이렇게 떠나간 분들이 등록 카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요, 그나마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괜찮아요. 아예 우리 교회를 안 나오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버려.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듣는 말 때문에. 그럴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원하지 않는데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썼는데 목사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런다든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무관심하다든지 뭐 그럴 때 상처를 받죠. 기왕엔 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누구를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입으로. 우리가 가르칠 것은요. 내 삶으로, 내가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뭐 집사님 그건 아니야. 뭐 이래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 창조교회 많이 다녔는데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알아요? 나를?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한테 뭘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 행동으로, 삶으로, 정직 앞에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뜻밖의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고 세웠더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서 평생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다윗이 왕이라고 기름 부으면은 사울이 노발대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적은 뭔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가서 말은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물론 없는 말은 아닌데 이게 진실인지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를 청하여서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하나님을 위해 그 아들. 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떨고 있을 때 평강을 위하여 옵니까? 물어요. 5절 그래서 평강을 위함이니라. 제사하러 왔으니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어떻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원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제가 우리 노장로님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은데 장로님 멋져요, 장로님 사랑해요, 이게 진실이요 거짓말이요? 속이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0장 2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들에 숨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틈만 나면은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창을 들어 던지고 죽이려고, 나중에는 3천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초하루 월삭이 되니까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때는 이미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됐거든요.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 여기 암시하는 바가 다른 본문에 보면 벽에 사울 왕의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다윗을 향하여 던지거든요. 호시탐탐 죽이려고. 왜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인기가 더 좋으니까 자기 자리가 불안하다고.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세자지요. 세자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고, 그래서 다윗은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났어요. 무슨 사고가 혹은 몸이 부정하면 못 오니까 그랬는데 27절에 가보니까 이튿날 둘째 달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니까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28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29절 그래서 보십시오. 오나간데 나에게 요나단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성읍에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내가 형이 명령하여 오기를 기다리니 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지만 그 뒤에 보면은 사울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딱 알고 사울 왕이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구나. 그래서 멀리 화살을 쏘아서 서로 사울의 왕의 진심을 알고 헤어집니다. 이것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어디 이뿐입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또 거짓말이 나와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해산을 돕다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랬더니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18절 왜 살렸느냐 그랬더니 19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애들을 다 해산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백성이 번성했다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장 5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자기 집을 찾아온 그 정탐꾼 둘을 몰래 숨어두고 그 군대들이 여리고 성의 군대들이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오자 그 사람들이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다. 사실은 자기 집 지붕에 숨겨놓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또 히브리서 11장 31절도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정직이 뭡니까? 정직이 뭔가?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요 정말 오늘 좀 우리 모두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 들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혼자 듣고 말았으면 좋을 텐데 옆에 사람한테 했어. 그것도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했다며요.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얘기를 못하려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틀린 말 했냐고, 내가 안 한 말 하냐고, 내가 없는 말 했냐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막 확산시키는 겁니다. 또 오늘 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탁 탔는데 그 한 아래층에 3살짜리 사내 아이를 젊은 엄마가 딱 안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로 생긴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 마음대로 생겨버렸다고 말이에요. 좀 표현을 하자면 코가 있어야 될 때 눈이 있고 입이 있어야 될 때 눈이 있다든지 뭐 어떻게 그래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로. 예, 그럴 때에 우리가 보고 아이고 너는 어째 그렇게 못났냐 이게 진짜 진실입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를 보고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야, 참 개성 있게 생겼다. 혹은 야, 얘는 참 매력 있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정직이 뭐냐? 정직에 대한 뜻을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고 못 적는 분들은 외우고 이렇게 하십시오.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다시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옳으니 틀리니 내가 보니까 그렇다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구냐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홍종화 원사님 집에서 TV 있어요? TV 봐요? 감사해요. TV. 김시원 집사님 올해 32인가?
셋. 혹시 TV 봐요? 아니, 집에 TV 있어요? 그러네. 우리 선우 TV 봐요? 그러네. 제가 보기에 우리 소리 TV 보는가? 그렇구나. 나이 든 사람들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TV를 보느냐 유튜브를 보느냐 차이래요. 다시 김시원 집사님,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까? TV를 많이 봅니까? 유튜브를. 이제 좀 내가 그 질문을 잘못했다. 어쩌다 기회 있을 때 TV를 보지, 주로 유튜브 보죠.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 기장로님도 유튜브 많이 보면 젊은 겁니다. 젊으신 장로님. TV만 보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이. 유튜브 볼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연세 들었다니까. 기장로님은 유튜브 볼 줄 알죠. 그러니까 아주 청년이야, 청년. 근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느냐 TV를 보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왠 줄 아세요? TV를 보는 분들은요, TV 방송국에서 보내는 시간에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중계를 봅니다. 근데 유튜브는요,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게 유튜브 세대와 TV 세대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걸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흐름이 유튜브로 바뀌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 그렇죠? 제가 오늘 사순절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입니다. 아무리 제가 해봐도 본인이 기도해야지 하지, 목사가 기도하라겠다고 기도합니까? 안 해. 자기가 필요한 시간, 자기가 원하는 장소,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해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직하고 거짓말이고 옳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전부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다 이런 말씀 제가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잘 안 바뀌고 있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미처 모자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 기준에 맞춰서 틀리면은 틀리고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이.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내가 없는 말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 몸이 연약한 아버지를, 90세 된 아버지를 모시고 60대 아들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들을 오라고 그러더니만은 아버님이 한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안에 모셔와서, 아버지, 의사 선생님인데 2달밖에 안 남았다니까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주고 마음 준비하고 편하게 돌아가세요. 이것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은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 그런데 몸 좋아진대요. 편하게 잡수시고 지내시고 혹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게 정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또 특별히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결혼 예식이 많아요. 결혼 신혼여행을 가지 않겠어요? 뭐 저희 때는 신혼여행 갈 수 있으면 갔고 못 갔으면 못 갔고. 조중길 장로님은 신혼여행 어디로 갔어요? 온양? 서울? 강원도? 그래요.
우리 홍 권사님, 기장님은 여쭙지 않을게요. 그 시대는 신혼여행이 어디 있어? 하여튼.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첫날 밤 다 해외여행 가서 분위기 딱 잡고 와인도 가끔 한 잔씩 하고 하면서, 야, 오늘 우리의 첫날 밤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안 좋은 기억을 다 털고 가자. 그래, 다 고백하자. 그러니까는 그 아가씨가 오빠한테, 오빠 사실은 내가 17살 때 동네 오빠 좋아하다가 뭐하고 다 얘기. 그러고 나면은 그 호텔 방에 밤 1시까지 얘기가 끝나고 밤 2시에 남자 혼자 나와서 담배만 뻐끔뻐끔 푹 한숨만 쉬는 그런 얘기가 들려졌어. 꼭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직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청춘 남자, 절대 그러지 말아요. 알았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줄 거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이 3학년짜리가 방학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이 맞아 있어. 선생님이 보니까 100점을 줬는데 자기가 보니까 틀린 것이 있어. 그래서 나는 또 교회에서 정직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서, 선생님, 제가 사실 틀렸는데 100점 써 있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틀렸거든. 그래, 그러네. 그리고 80점으로 고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나 정직한데 100점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 정직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사실은 100점이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80점으로 내려왔는데 그 아이의 점수를 고친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앞으로는 다 믿습니다. 점수는 20점을 잃었지만 선생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힘든 사람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정직의 축복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이다. 이 정직. 다시 말씀드려요.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그랬다, 저 사람 저런 실수를 했다, 그거 내 입으로 떠드는 것이 정직이 아니고, 정직은 내가 내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거짓이 뭔가? 거짓. 그 첫째로 거짓은 과장입니다. 과장.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과장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찾을 수 없는데 요한복음 방송실 8장 44절. 거짓은 기원이 이렇게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첫째로 거짓은 뭐냐? 과장이에요. 과장.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근데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여튼 여자들은 이 뱀한테 한번 넘어가가지고 평생 뭐 하면은 여자 때문이란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과장법이 있어요. 뭐가 과장이에요? 네?
마귀가요 다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싸하는데 거짓을 얘기해. 그것이 뭐라고요? 과장. 뭘 과장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이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했다고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마귀가 그러니까 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자들의 특성이요, 뭐 하나 들으면 부풀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뿐이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거기다 다 부풀려. 이 장단을 맞추는 거야, 장단을. 그리고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아니 3절 다시 죽을까? 이렇게 아주 슬쩍. 그러니까 마귀하고 여자가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하는데 과장하고 장단 맞추고 비틀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3장 4절에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미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따먹지요.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 두려워? 선악과 따먹었어요. 예, 여자, 하나님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핑계가 돼요. 핑계. 이것은 정직이 아니에요. 물론 뱀이 먹으라고 했지만, 여자가 먹으라고 했지만 정직은 뭐예요?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저는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솔직했으면 안 쫓겨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탓해요. 핑계대요. 이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과장해버리는 거, 과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날. 결국은 상상해보면은요, 쫓겨나면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을 찾아가가지고 야, 뱀 새끼야 그랬겠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네가 안 죽은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했겠다. 뱀이 틀림없이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이 바보들아, 속는 니들이 바보지 속이는 내가 바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듣고 살지 않으면 똑같은 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짓은 한 가지가 과장이라면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말 없는 것.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침묵하면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므로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누가 큰 죄를 짓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데 보고도 입 다물어.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지요. 왜요? 나보고 오라 가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보고도 못 보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프랭카드 매달 몇 시 어디서 교통사고 난 것을 본 것으로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물론 침묵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0수년간 지금 컴패션이라고 저 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어린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자녀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아이들도 잘 되는 일에
근데 이 컴패션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차인표 씨라고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인표 씨가 왜 이 컴패션 운동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어릴 때 말입니다. 저기 좀 동네 떨어진 데에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아직 그 빈집처럼 그랬었나 보죠. 근데 반지하 전에는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어디 가다가 이 동생이 반지하 안으로 덜컥 들어갔는데 문이 철컥 잠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근데 그 반지하는 2층 그 위 꼭대기에 조그만 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면 들어갈 수도 없고. 순간 해는 점점 져가는데 이러다가 우리 동생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차인표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동생이 여기 갇혔어요. 동생 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어른이 건져줬죠. 살려줘. 그때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을 살리구나.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그분이 몇 명은 입양도 하고 계속 컴패션으로 지금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자기는 소리 지르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류는요 거짓에 속아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었는데 이 거짓의 영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이 어디 있어? 믿는다고 구원 받겠어? 내가 뭘 해야지? 우리 주님은요 참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간절히 부탁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에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입 다물고 산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이에요. 과장도 안 되지만 침묵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적어도 다른 일은 몰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꼭 증인이 되거라.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 믿고 안 믿고는 다음 문제고 우리는 증인으로 전도하며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침묵으로 거짓을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해서도 안 되는 정말 말씀으로 함께 진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든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한 죄를 사하여 참 평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갚고 주 진이 산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틈만 3절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님 앞에 그리우며 내 마음과 정성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는 4절 내 임금 예수 내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11제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나향은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조중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의 물 이정숙 권사님 감사의 물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조선진 집사님, 범사감사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김진일 성도님, 이지수 청년, 이지연 청년, 이민지 집사님, 모든 치료 과정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식사떡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유동철 고정혜 집사님, 우리 고정혜 집사님 많이 좋아지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미숙 장로님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꾸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호석이와 승희를 기억하소서. 홍종화 권사님, 주님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이율라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경자 권사님, 박윤옥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서민준 청년, 익명으로 감사의 예물, 조중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감사, 선교의 물 김현선 집사님, 비전의 물 김이든, 김이한 어린이 익명으로, 이승훈 오석자 집사님 비전의 물, 서강희 어린이 비전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임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과장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어찌 주의 것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항상 은혜를 감사하고 치료 과정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를 또한 위하여서도
일천번제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 텐데 제가 설교하다가 하나 빼먹어가지고, 거짓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정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 정직과 거짓의 개념 정의를 제가 중요한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다시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직입니다. 자,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생명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성이시며 나의 영생이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시여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주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앞에서 정직한 아름다운 삶을,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의 세임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고백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과장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침묵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직함으로 내 이웃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내 말이 내 이웃을 죽인다면 그것은 정직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닌 줄을 믿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인을 살리는 그 진실함이, 생명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